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의 선한 손을 펼치사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그리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작고 또 연약함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불가지고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4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희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가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만을 의지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늘 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름 행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롭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보광중앙교회 청년부가 왔는데 11개 팀이 신청을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한 2팀 정도가 취소하고 어저께까지 이제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저희가 늘 수련회가 되면은 이 전기가 한 번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전기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은혜 중에 모든 또 수련회 팀들이 다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산해면에 있는 토마토 시네마 극장에서 영화 한산을 관람키로 했습니다. 20명 이상이면 단독 대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 교회만 성도들만 보는 거니까
꼭 시간 내셔서 같이 가셔서 또 귀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영화 보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신청을 해달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했는데 미리 좀 알면은 식사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숫자를 알아야지 저희가 좀 준비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그렇고 조금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와 시차례가 오는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가평교회에서 열립니다. 노예를 앞두고 진행되는 시차례인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강선희 사모님 86번째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올해 백독 채우면 좋겠는데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우리 백독 올해 꼭 채우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아프셔서 또 열이 있으셔서 또 멀리 있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꼭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십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수련회팀 다 나가고 교회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놨을 즈음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그 두 분이 내리셨는데 내리면서 이제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바지 차림에 헐렁티를 입고 수건을 메고 다니니까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가까운데 땅을 사시고 이제 올해 가을이나 봄쯤에 내년 봄쯤에 이제 집을 좀 하나 건축할 작게라도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이시라면서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들어오셨는데 어저께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셨는지 불쑥 들어오신 거였는데 또 때마침 제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눴습니다. 저 반가운 마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게 했는데 본당의 문을 열고 여기 딱 오시자마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저희 교회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반응을 되게 많이 하세요. 바깥에서 보던 거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어떠죠? 저는 바깥에서 봐도 우리 교회 좋던데 네, 보더니 이제 그 농어촌에 있는 산촌에 있는 교회치고는 이제 세련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둘러보셨습니다. 65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단일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또 교회가 맞아야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서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느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가 중요하시죠?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모든 생활을 중심의 틀로 딱 잡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커다란 걸 놓고 봤을 때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봉순 장로님이 20여 년 전에 이제 여기 우리 유 집사님 은퇴하시고 소방관 은퇴하시고 들어오실 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근데 가야 되겠다고 딱 결정하셨던 결정적인 계기가 교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을 제게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를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둘러보는 과정에서 교단 마크가 있잖아요. 교단 마크. 그 교단 마크가 당신이 다니시던 교회 마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판가 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맞다고 우리가 통합식 교회 맞다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당신이 다니던 그 교단, 교파의 그걸 보시더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이렇게 십자가탑 그리고 이제 잘 지어진 어떤 교회 건물 그리고 이제 너네 교회 얼마나 다녀 500명 모여 1000명 모여 10,000명 모여 얼마나 다니는지 그런 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회 건물 사람의 숫자 또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그런 거 물론 이제 다 중요하죠. 그것도 교회 한 요소긴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많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분도 우리 교회 이제 그 소예배실이랑 막 이런 데 보시면서 아유 나무로 해서 너무 예쁘다 뭐가 예쁘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한 부수적인 요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걸 보기보다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에센스,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다. 한번 제가 또 나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론이죠. 교회가 대체 뭔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게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회가 되고요. 전혀 다른 목회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에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단 PCUSA라고 하는데 그 미국 장로교단이 우리 통합 측의 모태가 되는 교단이거든요. 그 교단의 한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뉴저지에 있는 무슨 교회였죠? 필그림 교회.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인데 한인 교회인데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단독 건물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 130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재산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면은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송에서 졌거든요. 예. 근데 왜 교단을 탈퇴했냐면은 그 PCUSA 교단이 동성애를 용인했어요.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교단적 차원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단과 함께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는데 졌어요. 저도 130억짜리 건물을 그대로 주고 교인들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비록 이제 교회 건물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가 가져야 하는 본질은 이 교회가 지켜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와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좀 공감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주변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다 교회들 집안들이 집들이 다 헐리는데 그 교회만 이제 목숨을 걸고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를 막 지키는 거예요. 막 지켜가지고 이제 다른 데는 다 헐렸는데 그 교회만 하나 딱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을 500억을 받게 됐다는 거. 500억. 여러분은 500억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구나.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뭘로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좀 부끄럽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이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한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돈을 포기했는데 한 교회는 돈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두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 똑같은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닐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교회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또 교회의 주인으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교회의 거룩성이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성경적 진리이고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켜내야 될 가치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물질이고 건물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겠죠. 그래서 교회론이 전혀 다른 이제 두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을 하는데도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노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노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교회론의 문제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란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 3-4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 교회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원형이 되는 단어가 나와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카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하나님이 이제 백성,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히브리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 그 포로로 끌려가서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에도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이 유대교가 새롭게 재편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이후로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교회는 이제 단어가 명확한데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어디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멸망할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이죠.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 근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은 예수님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거든요.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냐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무지에서 깨워내야 되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변에도 늘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럼 혹시 인생을 잘못 산 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람에 늘 집중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늘 힘을 쏟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그럼 우리가 고백, 여러분 누구에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라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올 수 있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백할까 하다가도 이게 싹 들어갔다가 수줍어하다가 그게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 성령으로 난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저희랑 조금 달라요. 카톨릭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그 자체, 그러니까 곧 사도적 사도, 그래서 그 사도의 사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 이 카톨릭이랑 다른 차이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아무리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어도 거기에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와 시찰에 이제 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이게 서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희한하게 어깨가 꾸부정하세요. 어깨가 좀 꾸부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꼭 옆에 가면, 근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랄까,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꼭 땀 냄새가 나세요. 저 땀 냄새 나나요? 뭐 날 수도 있죠, 열심히 일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것에 늘 자신감이 없고, 보면 이제 왜 우리 안 도와주냐,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기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라니까요. 그런 영적 자의식이 없으면은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알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진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은요, 순서가 틀렸어요. 개척교회를 한다고는 제일 먼저 건물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런 건물, 모기 좋은 자리. 그 다음에 뭐라죠? 인테리어를 그래도 좀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우리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하는 교회들을 많이 또 모집을 합니다.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리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하려면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서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해서 땅도 사야 되고, 그분들이 헌신해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싸워서 나가면은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싸울까요? 또 안 싸울까요? 또 싸워요. 그러면 또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론이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구주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외형적인 것만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지, 교회는 장비가 있어야 되지, 교회는 뭐가 있어야,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교회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건물 의지하게 되고 인테리어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뭐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됨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의 현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랑 분리된 사람 보셨습니까? 예, 머리하고 몸은 분리될 수 없죠. 이건 뭐냐면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가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을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몸은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못해서 그 머리의 지시를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병든 몸이죠. 예. 저 요즘에 아침에 저는 종종 인간극장을 재밌게 보는데 지난주에 인간극장에 누가 나오셨냐면은 중풍을 뇌졸중 맞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직업학교를 운영하시던 분이 건강하시던 분인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근데 집에서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근데 이제 그 아빠를 재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딸이 막 걷게 하고 막 아빠 말 안 들어도 막 계속.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아예 못 움직였대요. 지금은 움직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좀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근데 안 움직여. 못 움직여. 심지어 못 움직여. 그럼 뭐라고요? 그거? 병든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예.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막 불순종해 계속.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장애인 교회, 장애를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자기가 열심히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부인은 어떻게 되죠? 영부인은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냥 영부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신부라면요, 주님의 신부라면은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교회가 신부라면 어떤 신랑이 순결하지 못한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목교회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500억 그 500억 받으려고 막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가족은 여러분 피를 나눈 공동체죠. 피를 나눈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를 자기의 친형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렸죠. 그 뭐냐면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의 탄생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가족인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은 오리지널 교회를 봐야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오리지널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렇다고 지금 교회는 가짜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어떤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어떤 토대를 준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전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 거 좀 나눠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체된 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체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각자 나눠줘서 각자 서로 이제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하고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된 그들이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태안에 옛날에 기름 유출됐을 때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그때 거기 봉사하러 간 그 전체 인원의 70%가 교회예요, 여러분. 70%. 사실은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독일에서 전쟁이 났는데 2차 세계대전 다음에 도시가 다 폐허가 됐는데 그 독일 남부 성당을 복구하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상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달린 십자가잖아요. 성당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예수님 달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라고 불러요. 미사는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예배 때마다 주님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게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신기하게 두 손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 성상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복원해야 된다. 그게 유서 깊은 성당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복원하지 않았어요. 복원하지 않고 두 손이 잘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그대로 걸어놓고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메시지를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라면은 주님의 의로운 손과 발로 교회는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46절과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막 나가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식구가 무슨 뜻이죠?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연습 끝나고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어저께 우리 중창단이랑 같이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한 장 탁 찍고 밥 먹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하하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달라요.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 저 사람은 서울 깍쟁이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혈액형도 다르고 우리 부모가 달라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혈액형은 똑같아요. 예수피라니까요. 우리가 예수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가족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막 이렇게 새롭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묻어진 심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저 어저께 그분이 교회를 찾으러 왔잖아요. 하나님도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갖고 와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목교회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산골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이 교회가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경에서 나오는 바른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투루 낭비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또 이 세상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늘의 그 상급과 보화와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우리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걸음걸어 인도하심과 날마다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